오늘은 바로 29장과 30장,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론진 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7장하고 28장을 살펴봤어요. 27장은 이제 야곱이 장자 그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고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속여서, 그래서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 어디 가 있어라?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떠나요, 길을. 그래서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꿈을 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다리가 땅에 내려와 있어서 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이면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저 베이틴이라고 하는 현 지역이 예전에 이제 베델이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베르 뭐라고 써 있죠?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네,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을 거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 터키까지 이르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터키 현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브엘세바, 현재의 베르세바에서 터키 하란까지 이르려면 뭐 레바논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시리아도 지나가고, 총 시간이 차를 타고 14시간 28분. 아마 쉬지 않고 가는 거겠죠. 근데 이걸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생 해가지고 드디어 삼촌 누구? 라반이 있는 어디? 하란이라는 곳에 누가? 야곱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란의 지역에 지금 현재 터키에 가면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게 우물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야곱이 이곳에서 이제 첫사랑 누구? 라헬을 만나게 됐을 거다라고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 관광지에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드디어 누가 누구를 만나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이제 반했던 모양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라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라헬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가 엄마 누구? 리브가 엄마가 여기 삼촌 집에 고향에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안내를 받아서 삼촌 라반을 만나요.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어유 잘 왔다고. 그런데 이제 네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좀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누구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한테. 그래서 그럼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좋다. 뭐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너랑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처음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런 사랑 해보신 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이런 사랑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겨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한 줄 알고 다음날 눈을 떴더니 옆에 누가 와 있었어요? 예, 레아. 이거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 저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결혼식 날 첫날 보셨대요. 첫날. 예전에 우리나라도 왜, 네, 예전에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첫날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첫날 딱 들어오는 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깼더니 누구더라 막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야곱은 사실 누구랑 결혼했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 근데 이것들이 레아.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하고 이제 7년을 일한 거예요. 라반이 삼촌 집에서 7년 일하고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했더니 삼촌에게 이러실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법에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레아랑 이양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네가 우리 집을 위해 좀 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몇 년 일해요?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도합 14년. 그때 이 30절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사랑 해보신 분? 야,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뭐 안 받아보셨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표정들이시니까 네, 어쨌든 뭐. 자, 이번 주에 우리 전도팀이랑 같이 얼굴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전도팀들 민망해하지 마시고 훌륭한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전도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 묘가 있는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느낀 바를 함께 차에 돌아오면서 나누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무엇보다 이제 제일 마음에 그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화진 묘에 묻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 일단은 대부분 자기네 그 나라에서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런 신분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안정된 그리고 이미 예약된 그런 삶의 그런 자리를 놓고 다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어, 사람들은 자기를 전혀 환영하지 않죠.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별의별 소문들을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풍토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나면 낳아서 바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애기들 묘가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그럼 거기 보면 어, 어,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가 동일해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이들도 많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아내 남편들도 많이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 열악했으니까 상황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었고, 이제 그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 이제 양화진인데, 그 중에 민망해 하시니까 빨리 넘겨드려야지. 네. 어, 그 중에 이제 방금 봤던 그 양화진 홀이 있거든요. 그 홀에 들어가면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필품들이나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다 보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 받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거? 사무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받은 걸 제가 이거 캡처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손은 누구 거게요? 그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어쨌든 네 성경 권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냐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버려야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여러분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뭐 아니면 뭐 영국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배로 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오는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는 중에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곳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근데 이제 묘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가서 감동이 됐던 이 묘비명은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였어요. 제가 여기 진짜 수도 없이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묘비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개를 하면 미국의 선교사님이신데 언론인이고 한글 연구자예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사로 내한을 하셨는데, 뭐, 한글 세계 지리지, 뭐, 3인 필지도 펴내셨고, 을미사변 후에 고종황제의 보호자가 돼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헤이그 밀사를 돕기도 했죠. 아주 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냥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그리고 우리나라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생애 마지막에 동국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잠깐 귀국해서요. 근데 그때 폐렴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사망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이분의 유언이 여기 지금 저기에 써 있어요. 저기 묘비명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스터민스터는 영국 런던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역사의 길남을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난 거기 묻히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기리기 위해서 옆에 저 조그만 검은 돌 보이시죠? 저거 작은 거. 여기가 이제 기념비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세가 이 헐버트 박사를 기념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저는 여기서 제가 이분이 왜 이런 헌신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한국에 와서 더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래요? 예?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야구밭에 지금 7년은 며칠? 며칠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14년을 헌신해도 며칠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헐버트 선교사님이 자기 있는 걸 다 총애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건 왜요? 한국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분의 묘비명 중에, 이분이 남기신 그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유언 같은 그런 말들 중에 저한테 또 굉장히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뭐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조선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미개한 나라라고 비춰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보고 못났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을 보면 최고죠. 왜? 내 새끼니까. 그 얘기는 내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사랑한 거예요. 한국은 제일 빼어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사랑한다, 안 한다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단점보다 뭐가 더 커 보이면, 장점이 커 보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보다 뭐가 커 보이면, 단점이 커 보이면,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던 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거 돈주머니 차고 딴짓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다녀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법, 뭘 제국? 여러분, 오늘 로마서 오늘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대요? 범법이 없대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를 볼 때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많으면 우리는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들 수십 년도 며칠까지 사실 수 있어요?
예.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7년을 일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레아가. 그리고 7년을 일하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못 받았냐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더 31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들들의 이름, 이제 레아가 아들 낳으면서 그 이름들을 다 이렇게 지어요. 근데 이름의 이름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이제 아들들을 먼저 낳아요, 레아가. 그러면서 루벤,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제목이 보라 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딱 첫째 아들 루벤을 딱 얻고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예. 라헬을 향해서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몬을 낳고 뭐라고 이 이름을 지어 시몬의 뜻이 뭐냐면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인 야곱도 내 목소리, 내 소리를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는데 레위의 이름이 뭐냐면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들 자꾸 태어나니까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누구랑 연합하는지 봐. 이 얘기인 거죠.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죠. 이걸 결핍이라고 부르거든요. 결핍은 필요한 것이 모자란 상태예요. 아내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결핍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레아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오늘 성경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결핍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핍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여기 레아처럼 관계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고생해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핍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를 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결핍을 만들어내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또 나의 그 되어진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약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나 따를 때 누구 십자가 가지고 나 따르나? 네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 십자가 지고 따르다가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뭐죠? 내 연약함이고 내 죄고 또 내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한데 그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백, 보라 아들이다. 나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람은 안 들어도.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남편과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레아가 힘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몇 장이에요 지금? 29장.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과 결혼을 하고 레아가 이제 먼저 아들들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아롱징 양인데 이제 요건 제가 또 이후에 제가 또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이 웨딩홀에 있는 이제 알록달록한 나무를 이제 그 있는 화분의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그 양들을 이렇게 낳을 때 이렇게 그 나무들 얼룩달룩한 나무를 교미하는 그 양들에게 앞에 갖다 놔서 새끼들이 얼룩달룩한 새끼가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그 30장의 내용을 이제 그 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저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건 누굴까요? 라헬이에요. 자, 이제 레아가 지금 아까 두 번째 시몬을 낳고 이름을 이제 둘째를 낳고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첫 번째가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르우벤의 이름이 뭐였어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 보라는 거예요? 라헬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라헬이 이제 슬슬 열받기 시작했죠. 열이 받는 거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 그 30장 1절에 아니다. 30장 1절에 시기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여자가 이렇게 긁어대면 참을 남자는 없는 거죠. 남편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면 남자는 죽고 싶죠.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예요.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어떻게 해? 이렇게 좀 화를 낸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부부의 끝판이에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당신을 임신하게 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때 라헬에게는 제일 아픈 말이에요. 제일 아픈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몰라. 내가 영 그냥 허접해 내가 그냥 이래도 또 그 라헬이 만약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라헬한테 내가 영 부족해.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이거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약한 남자네. 막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라헬이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겠죠. 그러면 레아는 어떻게 나를 아들을 가진 건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겠죠. 그럼 라헬이 속이 터지는 거지 이제. 아니 누가는 야곱은 속이 터지는 거지.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는. 일단 그랬을 텐데 한마디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당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에? 14년을 며칠같이 사랑했어요. 맨날 뭐라고 그랬을까요? 라헬한테 사랑한다. 저 별을 다 따라줄게. 없는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 공감의 눈길은 어떡하지?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여기도 또 이제 라헬도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로 안 되잖아요. 되는가요? 그 남자로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남자는 이 만족이 되시던가요? 마음이 막 그냥 평생 행복해요? 이건 전부 다 자기 주문이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살지도 못 산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라헬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너 하나님의 못나게 한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서로 상처를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찔렀단 말이에요. 칼로 푹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지만 자, 아까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이를 낳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라헬도 결핍이 온 거죠. 결핍이 오면 사람들은 독해져요. 왜냐면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채우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의 몸종 비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비라한테서 애를 낳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죠. 그러니까 몸종이 애를 낳으면 누구의 애로? 내 애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단을 낳아요. 단의 뜻이 뭐냐면 내 호소를 들으시사 아들을 주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봐요. 비슷하지 않아요? 라헬도 지금 자기 얘기를 누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아들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납달리. 근데 이때 납달리가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기다 지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예요. 납달리 너무 이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납달리라고 얘기하는 이 라헬의 고백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편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편이래잖아요. 에이. 자, 근데 레아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레아가 이번에는 시녀 실바에게서 임신을 합니다. 레아는 이번에는 이때 출산이 멈췄으니까 그럼 이제 시녀 실바에게서 자녀를 낳는데 이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실바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가시예요. 복되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셀이 또 태어나요.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기쁘다. 왜냐면 여기가 아들을 많이 낳으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나를 아셀이 태어나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쁜 건 이유는 뭐냐면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까 다시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기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레아한테 다시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리고 또 여기다가 디나까지 나요. 그러니까 라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겼어. 다 이긴 거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날도 사랑해. 막 이러고 지금 남편도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누구에게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의 뜻이 뭘까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게 여자들이 둘이서 지금 애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름들도 되게 웃겨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이 이름들을 들어봤더니 여자 둘이서 막 경쟁하듯이 내가 날 더 사랑하셔 막 이래가지고 난 이름들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는데 그래서 나를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어,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여보세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전부 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르브엔부터 보라 아들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복되도다. 나를 기쁜 자를 하리로다.
내 호소를 들으시사 아들을 주셨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여러분 지금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결핍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지금 라헬한테는 사실 누구밖에 안 보였어요. 라헬한테는 야곱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야곱 자기 남편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내 편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라헬도.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잖아요. 처음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레아랑 이렇게 하는지 모르셨죠? 우리는 다 레아가 엄청 라헬이 야곱의 사랑만 엄청 받은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썽을 내더니 그냥 칼로 푹 찔렀다니까 자기 부인을. 말이 더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씨.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내 편 아니네 이 사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볼 곳이에요. 자꾸 사람 보시면 더 사랑하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때 라헬에게서 딱 요걸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잖아요. 물론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라헬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내가 남편의 사랑도 이제 못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죄인의 부끄러움이에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용서하고 끝내는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다 구원하고 근방에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은혜를 펼치게 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보통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이 궁핍, 결핍을 통해서 요셉을 딱 낳고는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 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나한테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갔던 그 양화진 그 묘역에 굉장히 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MF 스크랜턴 노부인, 그 노부인은 이제 칭한 거야 이후에 이분이 워낙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이분을 노부인, 그러니까 이제 호칭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묘에 십자가가 있고 저기에 IHS 이렇게 딱 써 있대요. 네, 써 있어요. 그 IH가 S가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그때 그 선교학 공부할 때 그때 여기를 탐방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IHS가 뭔지 알아보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이거 알아내기 좀 어려웠어요. IHS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약자예요. 헬라어 예수님의 약자예요. IHS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저 얘기는. 그러니까 그 스크램턴 노부인의 묘비에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묘비명을 쓴 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스크램턴이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쓴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의 삶을 봤더니 어머니가 오직 예수로 예수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다가.
여러분 오늘 그 스크랜턴이 와서 아니 앞서 보였던 뭐 또 수많은 또 우리가 봤던 선교사님들 뭐 아까 앞서 봤던 제가 헐버트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건데 우리를? 자기들 갖다 돌 던지고 핍박하고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건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의 사랑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아세요? 도 닦아서 아니에요. 사랑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깨닫게 되죠.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곳에서 이제 도합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을 더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한테 베델에서도 약속했잖아. 이제 가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삼촌 라반이 좀 더 도와줘.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이때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삼촌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들에게서 알록달랑 아롱진 건 제 거. 그렇게 해주시죠. 좋다. 아롱진 건 너 다 가져가라. 근데 이 삼촌이 호락호락한 양반이 아니었어요. 야곱보다 한 줄 더 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한테 아롱진 양 얼룩진 걸 다 줘버리고는 이렇게 싹 다 줘버리고는 이 야곱이 키우는 양들하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둘이 교미를 못하게. 그러면 아롱진 양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됐다 이제. 얘는 평생 나랑 일해야 된다. 못 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때 그 야곱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말씀 3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상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다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이제 와서 교미를 하면 튼튼하다 싶은 그 양떼들 앞에다가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고 새끼를 가진 양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냐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이런 애들이 막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고대 풍습이었는데 보는 것이 새끼의 형질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게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저거 태교할 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으라는데 이게 뭐 비싼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거 뭐 얼룩줄룩하고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얼룩덜룩 양 태어날 것 같으면 이게 뭐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을 얻은 야곱이 나중에 31장 가서 고백을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결핍과 고난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제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고생해가지고 이 양 얻고 나서 보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거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배짱이 생기는 거죠. 야곱이 돌아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야곱은 누가 무서워서 도망쳐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도로 갈 엄두가 안 나. 근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선교사님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 나라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딱 받았는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소 주의 종이 하겠습니다. 가라 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 생명 당신이 주신 거니까 책임지실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출발한 거예요. 내가 다시 가자. 베델로 가자. 내가 브엘세바로 돌아가자.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기에 야곱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핍은 여러분 저주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구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고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예요.